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짐승들을 처단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이제 오늘 곡과 마곡, 아까도 낮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한 번 더 표로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이게 막 시대를 구분하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냐 2차 3차 세계대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천년왕국은 상식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보면, 왜 이 표를 그려놨냐면 똑같은 전쟁을 최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질 박해와 그 전쟁에 대해서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든 백마탄 재림 예수님이 어떤 전쟁을 하는 심판하는 장면, 그리고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만국을 미혹해서 잠깐 쇠사슬에 묶였다가 풀려나가지고 미혹을 하죠.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표 보고 계시죠? 16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쟁의 주체를 보세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의 영이 들어갔죠. 아까 개구리의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시켜요. 여기 다 나오죠. 악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백마탄 그 재림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짐승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 이렇게 짐승이 나오죠. 이 곡과 마곡에서는 누구죠? 누가 전쟁을 붙여요? 용이 무적행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천년이 참에 잠깐 놓여가지고, 용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자기가 직접은 싸움은 못해. 속여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는 이 전쟁의 주체가 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계속 중복이 되는 거죠. 그 셋 중에 하나가. 어차피 짐승도 용이 뒤에 배우가 있고,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전쟁의 용병.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해요? 결국 용이든 짐승이든 거짓 선지자든 세상의 임금들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그러죠. 오늘날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도 지금 원래 일본은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위대 방어만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죠. 별 이상한 구실을 헌법을 고쳐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헌법상 방어만 하게.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해요. 그래도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도 다 병력을 만들고 다 유지를 하죠. 저기도 그렇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뭐 대만 항상 저기 하고, 뭐 뒤로 뭐 다들 여기저기 무기도 팔아먹고 다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결국은 이게 다 짐승, 용,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죠. 입에 개구리의 영이 있다. 개구리의 영. 개구리.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간질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평화를 부르짖죠. 평화를.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쟁의 용병은 온 천하 임금들, 백마탄 예수님이 와서 하는 데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 그리고 곡과 마곡에서는 여기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8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의 손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고. 곧은 니꼬르죠, 니꼬르. 곧과 마곡은 곧 땅의 사방 백성.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온천하 임금들,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 땅의 사방 백성.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세 전쟁이 결국 똑같다. 어차피 인류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게 된다.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마겟돈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결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요. 16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16장 이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누구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가 바닷가에 이렇게 막 서는데 그런데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추측해서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어라. 옷을 지켜라. 이런 말씀 속에 어떤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아, 교회를 핍박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전쟁 일어나면요. 희한하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있죠. 뭐 여자들 힘들고 아이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를 건드려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종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죠. 각 나라마다 우상이 있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오는 거죠. 종교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 나라를 삼키는데 특히나 기독교. 결국은 전쟁의 목적은 그 뒤에 사단이 있고 그 세력들이 있고 그 목적은 결국 예수 믿는 백성들, 교회.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직접적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결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옷 입고 있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전쟁의 대상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백마탄 19장에서도 19장을 보면은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싸우는 이유가 짐승이 어디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대, 교회를 의미하게 되죠. 백마탄 왕과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들하고 싸우는 거죠. 짐승은 곧 세상의 임금들이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교회하고 싸우는 거죠. 교회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에 보면 누구랑 싸우죠?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나오죠. 곡과 마곡이 누구랑 싸워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신은 성. 결국 교회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구약에서 보면 진을 치죠. 성전, 성막을 치고 그 둘레로 12지파가 딱 진을 쳐가지고 있는 모습.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곡과 마곡이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죠. 결국 이 세 전쟁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 전쟁의 용병, 전쟁의 대상. 결국 사단의 세력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게 돼요. 전쟁의
결국 악의 세력은 결국 끝은 패배다. 승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전쟁의 결과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암시해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암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백마탄 예수님과 그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려요. 거짓 선지자 불못에 던지는. 그리고 20장 곡감하고의 전쟁에서는 용이 들어가죠. 용을 때려잡으려고 결국 이 전쟁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된 거예요. 아마겟돈, 백마탄 왕, 곡감하고의 전쟁.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하수인들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거죠. 결국 용까지. 그래서 20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최후 그 장본인 용을 불못에다 던져버려요.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의 시기. 전쟁의 시기 뭐라고 하냐? 아마 16장에 보면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14절에 나와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큰 날은 무슨 큰 날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날. 또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는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19장 백마탄 왕의 전쟁에서도 전쟁의 시기는 19장에 보면 나오죠. 19장에 보라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하면서 큰 날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재림 때죠. 재림 때. 그리고 천년왕국 곡감하고의 전쟁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끝난 거죠. 천년이 참에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전쟁은 다 배경이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38장 39장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그 38장 39장에 나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돼요. 막 새들이 나오는 장면, 새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의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게 막 지금 시대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한도 끝이 없어요. 그 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666은 도대체 뭐냐? 시대마다 카드각이다. 또 지금은 그래가지고 지금 백신 주사 맞지 말아라. 맞으면 거기다 칩을 넣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조종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시대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예요. 하나님도 인을 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인친 자는 해치지 마라. 이 얘기는 인을 친다는 얘기는 기름을 붓는다는, 인을 친다는 건 소유가 누구냐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사단의 666을 새긴 사람은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쟁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을 하면서 보면 느끼시지 않아요? 아,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0페이지 맨 밑에 천년의 통치, 승리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해가지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오죠. 1000년 동안 왕노릇.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죠. 순교한 백성들. 666 안 받고 표를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죠? 예수 안 믿다 죽은 이방인들.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천년설에 가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나고 살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곡감하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끝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무천년, 지금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지지를 해요. 보면. 왜냐면 이제 이게 비밀이 다 풀렸어요. 이제 그냥 지금 거의 풀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무천년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를 의미해요. 지금 이미 순교하시다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순교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은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이 땅에서 같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또 표를 정리를 해놨죠. 21페이지 보시면 2번 첫째 부활 이렇게 나와 있죠. 순교자들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아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영적으로 살아있어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땅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하는 거죠. 함께 통치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2번에 보시면 살아서라는 말은 이미 죽은 자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살아서 이것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같이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뭐죠?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는 거.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게 진짜 이제서야 태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거기는 오로지 그분께만 경배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물리치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은 죽은 자들인데 뭘 그렇게, 그게 뭔 그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그게 상관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4절, 20장 4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살아서라는 말은 이미 순교하신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우리 지금 이 땅에 지금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영적이건 육적이건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이걸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된 거죠. 지금 죽어도 영원하고, 우리는 다시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첫째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생이다. 우리는 거듭날 때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옥이 가는 거예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4번을 보시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를 그려놨죠? 표를 보세요. 신자, 불신자,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나와있죠? 공통점은 육체적이에요. 육체적. 첫째 사망. 사망이 있어요. 육적인 거죠. 첫째 사망. 이게 신자나 불신자나 죽어요. 어차피.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맞는 사람은 안 죽겠지만 어차피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살아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나는 사람은 죽나요? 안 죽나요?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순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어요. 어차피. 첫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부활 있어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되는 거죠. 예수 믿던 신자나 안 믿는 불신자나 둘째 부활이 있어요. 차이점은 여기에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신자는 첫째 부활이 있죠. 지금 순교하신 분들 다 지금 예수님과 통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무덤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제 사망이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안 죽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는 순간 단 1초도 이제 안 죽는다. 죽는 순간 바로 주님 품에 안기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불신자는 근데 첫째 부활이 없어요.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둘째 부활 때 살아나는데 그게 이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천년의 통치를 알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순교하신 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 알겠는데 아직도 남는 의문 이렇게 나와있죠. 1번, 사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 질문은 풀렸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사탄이 확실하게 패배했다면 교회가 안전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순교하는가?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순교해요. 지금도 순교자들 많이 있어요. 뭐 해외 선교 나가셔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건 어디에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 그게 순교죠. 그게.
그러면 왜 순교는 이루어지는가? 2번 보시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사단은 결박당하고 패하고 멸망당하지만 또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안 죽어 있는 자들이지만 성도들은 모두 살아있다. 성도들은 그렇죠.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살아있다라도 해석할 수 있고 살아났다라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분들한테 적용을 하든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든 결국 성도들의 삶은 살아있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결국 안 죽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표를 해놓은 거예요. 21페이지 3번 보세요. 3번.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큰 숫자로서의 천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도 힘들어요. 금식 해보시면 알잖아요. 금식 해보면 3일 금식도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안 갈 때는. 힘들 때는. 그것만인가요? 병들어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 아주 그냥 하루가 너무나 길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그 시간들을 짧은 시간으로 표현을 해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니까. 1번 보시면 요한은 천년과 비슷한 수치를 3년 반, 1260일, 42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수치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종말론적인 숫자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3년 반, 1260일, 42달.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왔던 숫자들이에요. 이 기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환란을 겪는 시기다. 2번 천년도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 통치의 시점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복음으로. 이걸 증거할 때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첫째 부활이 거듭남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선 또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그런데 성도들의 박해와 박해자들의 득세를 지칭할 때는 작은 수치를 사용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1000년이든 3년 반이든 1260일이든 42달이든 사실은 상징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왔어요. 저번에 다 42달 그거 다 정리했죠. 1260일에 대해서 3년 반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걸 보면 결국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 기간 안에 뭐가 있나요? 말씀이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돼요. 그러면서 또한 핍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거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지시는 순간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죽어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끝까지 핍박을 해요. 우리를 막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아주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수치가 똑같은 기간인데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는 조그만 숫자를 써요. 그리고 다스린다, 통치한다, 승리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긴 숫자를 사용해요. 1260일, 1000년 이런 단어들을 숫자를 써요. 반대로 박해와 파멸과 교회의 승리를 말할 때는 가급적 큰 수치를 쓴다. 이렇게 박해자의 파멸과 이런 의미에서 1000년이라는 단어를 썼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000이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아주 충만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곡감하곡 전쟁까지 해가지고 사단을 불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가는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져요. 이게 16장 20절에도 나오고 21장 1절에도 나와요. 거기서도 뭐 땅과 하늘이 온데가 떼없더라. 이게 지금 시간 순서로만 본다면 땅이 몇 번이나 없어지나요? 3번, 4번이 막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아니 없어졌는데 또 뭐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또 죽은 자들이 나오죠. 아까 20장 어디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거기서는 4절에서는 목베이고 우상숭배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나요. 여기는 신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신자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백보자 심판은 누구?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살았는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구?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와 사망과 음부도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아주 이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프린트물 21페이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서 15절 1번 그 보좌가 크고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크다는 건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 보좌가 아주 위엄과 거룩함을 드러내요. 2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죠? 이 죽은 자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두 종류의 책이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로. 마지막 시점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생명책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생명책. 하나는 또 행위로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 우리가 구원은 뭘로 구원받나요? 행위로 구원받나요? 십자가.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데 근데 여기 심판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로. 행위 구원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행위대로 행위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은 행위 구원은 아니죠.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구원. 그죠? 행위자가 들어갔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행위로 심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걸 구분을 하시면 제 친구는 막 행위자만 들어가면 아주 경기를 느껴요. 뭐 행해라, 뭐 행해. 야고보서도 잘못됐대요. 야고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행위와 이 행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믿음의 열매죠. 열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게 혼동이 됐어요. 아니 어떤 때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 어떤 때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괜찮대요. 죄 지어도. 아니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시더니 어떤 날은 진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래요. 아니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데 나는 지금 아니 행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아니 죄 안 지려고 해도 아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단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요. 물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는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아니면은 에이 뭐 천국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행위하고 이 행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아직 어려가지고 믿음이 어려가지고 실수 많이 하고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중심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해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정직한지 몰라요. 근데 그 정직은 중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자기의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에요. 자기는 결국 죄인이에요. 어차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 예수 믿는 것들은 아유 아주 그냥 맨날 쌈박질이 나오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 있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22페이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행위심판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백보자 심판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데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제가 설명은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은 계시록 2장 23절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행위대로 2장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두아디라 교회 하신 분 하십니다. 2장 23절 자는데 시간 오래 걸려. 쉬는 시간 다 돼가는데 2장 23절 예.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 왕정사님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아니 그거 아닌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세 번역입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위 심판이 나오죠. 18장 여기 16절로 써놨는데 16절이 아니고 6절이에요. 18장 6절 거기 프린트물 16절로 제가 잘못 썼는데 18장 6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매도 갑절이나 네, 여기도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아주 아멘이 아멘.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죠. 행위 심판. 20장 12절. 오늘 읽은 거예요. 여기 곶감하고 여기 생명책이 들어있는 백보자 심판 나오는 거죠. 여기 20장. 그리고 22장 보시면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행위는 뭐냐?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잘못 착각을 하면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는 막 행위자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이렇게 나왔죠. 1번 22페이지 맨 위에 행위 1번 행위 나오죠. 행위라는 단어부터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 행위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예요. 믿음을 어떻게든 믿음을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계된 행위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 집을 짓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집 짓는 얘기.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이렇게 하죠. 집 짓는 얘기. 마태복음 7 제가 마가복음에서 찾았네. 7장 21절 보시면 자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행해야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복잡해지죠. 나는 다 말씀대로 못 행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여기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22절 예수님 비유가 아니죠.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주님 나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했대요. 꺼지래요. 왜 그러냐 보면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진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행위는 뭐냐? 반석 위에 집 지우는 거라고요. 반석.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 행위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이게 바로 구원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행위는 뭐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보면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 22페이지 위에 보시면 행위 해가지고 1번 마태복음 본문에서 집을 잘 지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집 자체를 잘 지은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문제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느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한 금방이라도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반석 위에 딱 둔 집은 기초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딱 세워진 집은 안 무너지는 거야. 안 무너지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지어놨을 때는 몰라. 잘 지은 집이 그냥 뭐 모르죠.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토대가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단, 환난, 핍박 이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요. 진짜. 벌써 지금 코로나 사태만 해도 지금 뭐 진짜 예수 믿는다고 죽이나요? 그거 안 해도 지금 막 교회들이 난리죠 지금. 안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물론 뭐 인터넷으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제 봐봐요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도 다 인터넷으로 드리겠죠. 이제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초를 말하는 기초. 진짜 생명을 거느냐. 지금도 생명을 안 거는데 나중에 칼 들이대면 생명 걸어요? 그때는 이거 진짜 이거 나 천국 가야지 하고서 견뎌요? 차츰차츰 변질되는 거. 지금도 못 견디는데 그때 가면 잘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 결국 지금이에요. 지금 내 토대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안 세워져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행했다. 2번 보세요. 행했다는 것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기초에 인생의 집을 놓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기초. 3번 보시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요. 하지만 그 터 자체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요. 실수하죠. 사람이니까. 그지만 다시 일어난다. 터.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그걸 체험했느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불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제발 좀 불받으라. 왜? 체험한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아닌가 보네. 없는 거 맞네. 이렇게 핍박이 와도 뭐 교회들 뭐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신문에 그냥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체험한 사람은 거기 안 속아요. 비록 인간들은 실수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반석에 딱 말씀의 토대가 서여져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셨지? 카메라 어떻게? 끝났어요? 이거 맨날 잊어버리는. 정지 누르면 안 돼요?